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저희 큰딸이 주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시니어 하이스쿨에 입학할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의 장래 희망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 의료기술로 선교지에 재능 기부를 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으로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MK를 돕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하이스쿨도 치대 진학을 위한 학교를 결정을 했고 지난 화요일에 입학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 필리핀에서 치대를 나와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로 미국이나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쉽지 않기에 아내는 대학 유학에 대한 여러 부담과 저희 딸이 겪게 될 일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고 언젠가는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어야 하기에 저희 부부는 저희 딸을 기꺼이 응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장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자보다도 그 아이들보다도 엄마에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할 때 생존하고 극복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장일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를 불문하고 영적 성장이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떠난 여러분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 성장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둔한 청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11절을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ESV 버전에서는 rule of hea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둔함으로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합성어로서 듣는 것에 무관심한 혹은 이해력이 부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수신자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장하고 싶다면 둔한 청취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경을 실천하십시오. 아빠와 아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빠는 아들, 아빠가 전화했을 때 왜 대답 안 했어? 그러자 아들은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아빠는 다시 물어요. 아빠 말을 못 듣는 게 도대체 몇 번이야 되냐고? 이에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너 번쯤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묻는 말에 대해 잘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둔한 청취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요?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자신의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신앙이 성장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초보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진리와 기초적인 지식도 결핍된 상태에 있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에서 12절 상반절을 볼까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이들에 대해 뭐라고 더 설명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NIV에서는 You need milk, not solid food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가 필요해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유와 단단한 식물은 헬라 윤리학에서 나온 비유인데요. 헬라 윤리학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자들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에 비유했고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랜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이 여겨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젖을 먹는 자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린아이고 두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는 유아를 의미를 해요. 이 유아 시기에는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되잖아요. 또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대결핍의 시기이죠. 다음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첫째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의미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의가 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젖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해야 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젖병을 빠는 영적 아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성장합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대제상직에 대한 말씀으로 초신자들과 같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자에 대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는 장성한 자이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어린아이와 비교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온전한 자임을 가리키고 있고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각 상황에서도 해야 할 올바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전부입니다. 악보다 선을, 악보다 옳음을, 가짜보다 진짜를 선택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달러 위조 지폐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수 요원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진짜 달러를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시험관은 그 수많은 달러 가운데 위조 지폐를 몇 장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수원은 관찰 과정에서 진짜와 다른 위조 지표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어떤 것 중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에서도 공집합으로 진실이 됩니다. 매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짜 뉴스, 왜곡되고 편파 보도되는 뉴스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혼돈을 가져다 주죠. 무엇이 진실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진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성인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아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진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을 행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성숙으로 나아가십시오. 6장 1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교리로 나아갑시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성숙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게 보여져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성숙하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젖을 먹는 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되고 비진리적 관습을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절 하반절과 2절까지 6가지의 항목들을 2개씩 쌍으로 묶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볼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회개, 신앙, 세례들,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6가지 항목들이 뭐라 하는 겁니까? 기초적인 교리, 즉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계속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첫 번째 쌍은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인간들의 실질적인 모든 악행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제약된 행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신앙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이상의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쌍은 세례와 안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징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옛 삶의 방식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입니다.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널리 시행되었던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1세기 신약시대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개종자나 전도 사역자에게 종종 안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께서 직접 안수를 함으로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잘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초부에 관한 세 번째 쌍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중대 관심사인 종말론적 교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거된 6가지 항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독교 입문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일부 성도들이 이 수준에 갇혀 있고 절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 하반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은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권한에 순종하여 성숙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리와 실천의 기본을 넘어서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마도 성장통을 두려워해서 그럴 겁니다. 성장에 가져오는 헌신과 책임이겠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조건문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허락하셔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성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계시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 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로 우유만 빠는 어린아이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런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의 결말에 대해 경고하신 이 단락을 살펴볼까요? 먼저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교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그들은 성령님과 교제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미래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장차 올 세계의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절과 5절에 걸친 진술된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락한 자들이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fall away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절들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숙의 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여기서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것이고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등을 비유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가 열심을 다해 밭을 갈았을 때 밭이 그에 맞는 소사를 내면 밭을 가는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밭이 인간의 불순종의 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농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아 끝내 불사람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배도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엄격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반면에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메마르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이익을 주는 것들로만 끝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고 20세기 전반에는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죠. 이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구두 장사꾼이었어요. 구두 수선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교하였으나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급속한 영적 성장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라지 못한 성도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매주마다 무디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가졌던 새로운 경험들을 교회에 나누고 했습니다. 그의 급속한 영적 성장에 굴욕감을 느낀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일부 교회 어르신들이 그의 삼촌에게 가서 그를 진정시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엄지손가락을 빠는 동안 무디는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했던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초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꾸준하게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매주 52주를 출석했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젖먹이 유아가 유년부 어린이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지는 못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고개를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뒤집고, 배밀고, 앉고, 기어다니고, 잡고 일어서기를 하고, 보행기를 타고, 그러다가 뒤뚱뒤뚱 걷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결국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노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장이 무섭고 두려워서 포기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생명력을 갖고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